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런 지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작년 우리 교회 창립일날 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이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참된 지도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문 투르게네프와 푸시킨 사이에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이죠. 푸시킨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에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라고 하는 시의 저자로서 당대로 대단한 문인이었습니다. 투르게네프가 푸시킨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문단의 큰 스승이고 존경하는 분이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정원에 들어서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키가 작고 볼품없이 생긴 남자가 급히 뛰어나온 것입니다. 투르게네프는 뒤로 물러서면서 중얼거립니다. 저런 속물이 집을 드나들면 선생님 체면만 깎일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남자를 흘낏 쳐다보고 나서 다시 옷매무새를 고치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인이 나오자 정중하게 용건을 말합니다. 푸시킨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러자 하인이 말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나가셨는데 못 만나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투르게네프는 경악을 합니다. 바로 그 볼품없는 남자가 자신이 그렇게도 찾았고 그리고 그렇게도 존경했던 푸시킨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외모를 꾸미는데 신경을 참으로 많이 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면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만사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보면 다윗이 외모나 조건이 출중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니까 그의 인생이 빛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청소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세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들들 중에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아간 겁니다. 사무엘은 아들들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이 예비한 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을 선택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눈에 든 사람과 하나님 눈에 든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 눈에 들면 반짝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만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말하죠. 이새는 장남부터 선을 보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이제 왕이 나올 것인데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대하는 바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장남부터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남은 아주 최고였죠. 그래서 장남부터 선을 보입니다. 아버지 마음도 이 아들이 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무엘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사무엘 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태자 놓은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중요히 보는지 말씀을 하시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했는데 중심은 영혼, 마음, 인격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8절 이하를 보면 차난, 삼난, 사난 그리고 7째 아들까지 다 태자 놓습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제사장 겸 사사 겸 선지자였는데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렇게 실패한 겁니다. 아버지 이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이나 서열 등 인간의 조건만 우선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주로 겉모습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겉모습은 물론이고 속사람의 모습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는 눈입니다. 불꽃 같은 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표현하는 비유법이죠. 사무엘은 상황이 이쯤 되자 이상이 여기면서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냐고 그렇게 따지듯 묻습니다. 이새가 막내가 있다고 하니까 급히 불러오라고 명했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고 했습니다. 급히 불려온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사실 이러한 표현, 이러한 모습 외에도 그는 일을 하다가 달려왔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그런 외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작업복을 입은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을 겁니다. 어쩌면 온몸에 온물이 묻어서 냄새가 났을 것이며 얼굴이 시커멓게 탄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눈이 열렸고 비로소 그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구절을 보면서 7절에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왜 외모의 특징만 설명하고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아직 10대 후반의 미소년으로 얼굴이 붉은 홍안이고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모만 언급한 게 아니라 다윗의 내면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굴을 말할 때 두 가지로 말하죠. 하나는 외모이고 또 하나는 인상입니다. 외모는 겉모습으로 선천적인 겁니다. 인상은 속사람, 즉 인격이 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상자 속에다가 전구를 넣으면 불빛이 은은히 비춰나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사람을 대하다 보면 외모는 잘생겼는데 인상은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잘생겼는데 자꾸 보면 볼수록 내 밥맛이 떨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외모는 대충 생겼어요. 참 생겨도 어떻게 이렇게 생겼나.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끌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인상이 좋은 분들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외모가 출중했다기보다는 다윗의 인상이 너무나도 좋았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인격이 그대로 외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 위주로 인물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신장, 생김새, 조건 등 이런 것들을 무조건 무가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옛날에 참으로 젊었을 때 미인 아닌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이 자꾸 늙어갈수록 그 옛날의 외모는 자꾸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적인 것은 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인 마음의 모습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바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됐는데 그날 이후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라고 13절 말씀을 소개를 하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10년 넘도록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다듬어 가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눈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만 되면요, 인생은 저절로 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연약한 것은 훈련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셔서 승리의 인생으로 굳게 세워주십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내면의 자질은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그 내면의 신앙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결투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참전적인 형들에게 면회를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붕괴를 합니다. 사울왕 앞에 불려간 다윗이 당당히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과 37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이 다른 대안도 없고 해서 결국은 다윗에게 나가서 싸워보라고 그렇게 허락을 하죠. 이렇게 해서 골리앗과 마주하게 된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무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담대한 신앙으로 돌멩이 한 개만 갖고도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다윗은 평생 이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게 되었고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명예도 얻게 된 겁니다. 그의 신앙이 아름답게 표현된 시가 시편 23편이죠. 그 중에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지 몰라요. 이 신앙으로 그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고 존경받는 성군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나 스펙을 먼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생각할 때에 신앙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리고 조건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잘못하면요 사상누각이 될 수가 있어요. 신앙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그 잘 배운 지식을 가지고 그 명예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그리고 집안을 망신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참된 지도자는 신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앙을 보는 겁니다. 조건이나 스펙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실력이나 조건보다 신앙이 먼저입니다.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행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눈에 꼭 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로 그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그의 속사람의 모습은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의 사람이었죠. 다윗은 여러모로 비열한 인물입니다. 인간적인 허물과 약점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균형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부족한 건 주님께 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부족한 건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물로 변화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혼자서 이룩한 게 아니죠. 헌신적으로 돕던 이들이 주변에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에서 다윗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이 주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들은 바로 요셉 바세데, 엘르아사, 그리고 삼마라고 하는 장군들입니다. 그들은 영웅의 풍물을 갖추었습니다. 요셉 바세벳은 800명과 싸워 그들을 한꺼번에 죽이는 용사였어요. 엘르아사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후퇴한 뒤에도 뒤에 홀로 남아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삼마는 녹두나무 밭 한가운데 버텨 선체로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친 장군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대의 승전배를 살펴보면요, 승전의 모든 공은 결국 왕에게 돌리는 것이 통례입니다. 부하들이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왕이 대단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변 나라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대목에서 영웅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이 장수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 승전의 배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록하지만 다윗의 기도력에 대한 찬가조차 없습니다. 성경 기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덧붙인 것입니까? 다윗은 물론 중요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도 역시 하나님 뜻에 종속된 존재일 뿐임을 성서 기자는 상기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뜻에 종속된 사람임을 강조하지만 그의 인간적 덕성을 칭찬하는 일에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은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소탈한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선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은 다윗이 절대 왕권을 수립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확철은 언제나 전쟁 때였습니다. 수확 때가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수확물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곤 했던 것이 당시 어떻게 보면 관례일 정도였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적의 수중에 떨어진 고향이 너무나도 그리웠어요. 분단된 상황에서 가보지도 못하는 그 고향 베들레헴,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는가라고 그렇게 그냥 말합니다. 부하들의 충성심을 떠보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냥 해본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장수들은 다윗의 그런 탄식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는 블레셋 진영을 뚫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보기 드문 충성이고 대단한 용기이죠.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을 통해 그들이 새 삶을 얻었기 때문에요.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다윗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사울에게 쫓겨 아둘람 동굴에 피신하고 있던 다윗을 찾아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에 천마음을 잃은 채 전제 왕권을 수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다윗은 잠재적인 적으로 분류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둘람굴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다윗에게 몰려들었어요.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세심한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나 하나도 잘 살기 힘든데 자신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을 내쫓지 않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들을 고립주친처럼 대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몸으로 체험했기에 새 장수는 다윗을 위해 사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윗은 기와 장수들이 떠온 것을 참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피와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물 한 잔의 유혹 때문에 부하들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자 다윗은 아득했습니다. 내가 너무나 심한 일을 시켰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부어드리면서 말하죠. 사무엘하 2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부어드렸어요. 바로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런 부하들의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부하들은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천국이고 이 마음을 잃으면 지옥인 겁니다. 그걸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이 물을 땅에 부어 주님께 바치는 순간 장수들의 가슴에 감동이 밀려들었을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도 아끼는구나. 그들을 묶었던 연대군이 더욱 튼실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게 된 겁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연저지인이라고 하는 고사가 생각납니다. 전국시대 초기에 위나라 장군 오기는 문우의 명을 받아 진나라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사령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지 않았어요. 말을 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등에는 개인용 식량과 의복을 짊어지고 병사들과 똑같이 행군하고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옛날에 왕들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피난을 가면서도 쫓기면서도 왕은 얼마나 편안하게 도망가는지 몰라요. 그게 왕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똑같이 행군하고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등에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는 병사를 보고는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내 고쳐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인편으로 듣게 된 병사의 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리둥절해있는 이웃들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우는 겁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몇 해 전 그 애의 아버지도 전쟁터에 나갔는데 등에 종기가 나자 오기 장군이 고름을 빨아내 치료해 준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장군에게 깊은 은혜를 입었다며 앞장서서 싸우다가 죽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애도 장군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 죽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성경 기자는 왜 다윗의 활동 초기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역시 성서 기자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부하들에게 자기 속내를 털어놓는 소탈한 다윗의 모습, 부하들의 목숨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목자다운 모습임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가 내가 원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왕이 된 모든 이들에게 기대되는 모습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왕을 뜻하는 단어가 멜렉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할 때 왕은 멜렉이에요. 근데 뭐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 말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 바로 몰렉입니다. 몰렉은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그 우상인데 사람을 제물로 바꿔냈죠. 그 몰렉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멀쩡한 사람을 죽여갖고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멜렉이 몰렉으로 인식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 멜렉은 몰렉으로 변하는 겁니다. 성경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사무엘하 23장을 삽입한 것은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일깨우기 위해서예요. 참된 지도자는 어떠해야 하는지 바로 사무엘하 2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경중은 없다는 것,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 지도자는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인물이 선택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이런 인물이 되려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 눈에 든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눈에 든 사람입니까?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다윗처럼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인생, 존경받는 인생, 세상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